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움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 가운데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랑으로 낳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울의 서도성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소식도 들었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더욱 속히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하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이시며, 그 순종은 죄인인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순종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순종이었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바울은 이제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와 반대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며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1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수성과 진리를 사수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과 사도성에 대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죠. 그 이유는 복음의 기원, 복음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복음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거짓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처럼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진리,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면 복음은 진리가 아니게 되고, 진리가 아니게 되면 복음은 변질하게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며 성도의 신앙 또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고백하죠. 또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진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결국에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과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를 박해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물음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러한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이죠. 이에 들려온 답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과거에 지금까지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자라고 유대교의 신앙을 흔들고 이 근간을 위협하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이렇게 덧붙여 얘기하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게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람으로부터 세움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바울의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음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써내려가는 글이 거짓이 아니라고 20절의 말씀에 덧붙여 말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세움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의 변호와 더불어 우리의 정체성, 성도됨의 기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재산이나 건강 상태나 외모나 어떠한 것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성도되는 것에 어떠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의 기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성의 기원을 강조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타협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교회는 세속화되며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나 조직과 다를 거 하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성도가 성도됨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정체성의 근간이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으로 인함이 아닌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모세 또는 과거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답하였죠. 세상 사람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이루는 이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와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 복음이 주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됨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데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입술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나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결국엔 내 삶에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취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나 상황과 환경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살아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가장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가 구원받은 그 자격, 공로를 운운하는 가운데 우리는 교만의 끝을 찍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순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섬김의 사역 자리 가운데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라고 교만을 드러냅니다.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성도는 타락합니다.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하게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했고 복음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자기가 받은 사명의 기원을 끊임없이 정립하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의 권위나 말의 힘을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함은 나의 권위나 내가 전하는 말의 힘을 위함을 넘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우리의 발버둥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끊임없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잘 되면 다 내가 이룬 것만 같고 조금만 못 되면 하나님이 막는 것만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잘 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 되는 순간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고백이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다잡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 그 은혜를 매일 매순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닥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반복적이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며 은혜 안에서 누리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잊어버리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의 것을 드러내라라고 유혹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지위나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등등등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평가하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글을 잘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제일 멋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붙들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없는 것으로 구분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박해에 대한 열정은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너희들이 공문을 써줘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생명 다하여 감당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죽을 위기 앞에 선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은 이후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저 같았으면 살았다 하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쳤을 것 같은데 바울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은혜의 변화요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바울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변화는 이전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서는 바울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표현으로는 그를 믿지 못하였다라고도 얘기해요. 저거는 속임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이 연기하는 거야 라고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을 후의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의 모습은 사람들을 당혹스러움과 의심을 사게 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것 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뜨문뜨문 부모님이 갈 때 때로는 친구의 어떤 초청 잔치라고 그러죠. 전도 축제 때 가는 거 외에는 교회라는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 복음을 전하는 친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지식과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했죠. 친구가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고 자신의 나름의 논리와 배운 것을 가지고 변증하는 그 순간에서도 저는 과학적으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 삶의 불행한 일들을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것은 아니에요.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무시하고 핍박했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제가 뭐 공부를 특출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의 삶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저의 과거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진 않았지만 저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었고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된 것이죠. 아, 나 정말 죄인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삶은 저의 과거를 아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SNS의 소식을 듣고요, 이렇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네가 예수를 믿니? 참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이처럼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요, 은혜의 결과였어요. 바울의 변화된 삶은 은혜를 힘입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로 변화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의 순종에 성도는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누가 봐도 가야 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누가 봐도 멈춰야 하는 순간에 가라 하신 음성 가운데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순종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의 삶의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을 주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화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셨죠. 율법을 순종하시고 모두 이루셨죠. 제사법과 사회법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법과 사회법과 같은 것을 지켜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이전의 두려움과 우리의 열심으로 전제로 했던 순종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을 드리는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에 대한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해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많은 이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한 자유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죄에서 구원하심을 허락하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허락하신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에 얽매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은 자기를 왕으로 내세우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웠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구원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속량이며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허락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계획이나 삶에서 찾아오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내세우기도 하죠.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세상의 조언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순종인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허락된 새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함이 전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순종은 두려움 가운데 근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성도의 삶에 드러나는 말씀 앞에서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요구와 뜻하심이 때로는 부담스러울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탄한 길과 꽃길처럼 화려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출신적으로만 봐도 유대인의 높은 고위층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바울의 삶은요, 꽃길과 같은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민족들에게 부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오해를 사서 부정당하기도 했습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걸음을 놓치지 않았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결박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바울은 죽을 거를 아는 그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있지 않은 그 순간 이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그 전까지에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삶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이 변호는 단순한 변호가 아니고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사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었기에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현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과거를 언급하며 그 안에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록 수치스러운 고백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바울은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작성하였죠.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며
복음이 고백하는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복음을 막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예비되었고 구원받은 삶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며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간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로 변화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나의 가치 판단이 앞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심 가운데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변화된 삶 가운데 은혜를 더욱 구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